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는 능력입니다. 선포는 믿음입니다. 선포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시작. 나는 어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뱃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목사만의 언어가 아니고 성도들의 언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우리의 늘 고백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들 많죠. 우리들이 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사단은 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그리스도인 맞아? 그래, 맞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꺼내면서 야, 네가 그런데 너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럴 때 나를 유혹하는 악한 사단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 바랍니다. 야, 기도하는 네가 사도행전 교인 맞아? 그래도 맞다. 나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전 일주 전을 종려주의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많은 백성들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를 향하여 종려 가지를 잘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며 합니다. 그때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이들이 환영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도요, 이 부분에서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형식만 그리스도인인가? 나 진짜 그리스도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벌이 운자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벌이 운자래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에스겔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겉모습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니까 거기는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야, 여기는 성전이야.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안전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벌써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짓밟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짓밟힐 수가 있지? 야, 착각하지 마라. 나 떠났다. 나 없었어.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냐? 나는 저들에게 짓밟히지 않아. 내가 떠난 성전이 짓밟힌 거지, 내가 있는 성전은 감히 어찌 저 이방인들이 나의 성전을 짓밟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난 개인은요, 세상에 짓밟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은요, 결코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결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여,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도인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 안에 가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야,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능력 받자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고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요 한번 더 합니다. 회피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 저는 회피하는 사람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요. 첫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부당하게 여기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문제 속에서 도망치고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책임감 있게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회피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을 바라보며 다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인가? 되돌아보며 세 번째에 책임감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로 67절입니다. 있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신문합니다. 이들의 신문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말, 행동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는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오해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무능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교회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래요.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로 교회에 열심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거룩한 질문이요.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무슨 말을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늘 성령 충만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목사도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제 말과 행동을 정돈하려고 애씁니다. 나는 지금 무슨 말하고 있지? 나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쓴뿌리, 악의 모습이 있고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되짚어보면 이 말 때문에 이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성이 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합니다. 혹시 제 말에 혹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의도는 아니었지만 혹시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럼 감사하고요. 혹시 상했더라면 그냥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성도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로운 말과 행동이 또 다른 성도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뭐 했느냐? 교회를 뭐 했대요? 박해했대요. 누가 감히 이 사울을 향해서 야, 너 믿음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을 바라면서 어떻게 야, 너 믿음 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율법으로는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능통이, 그 율법의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못 보고 스스로 영적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할까요? 목사님은요, 그래요, 저도 저를 보려고 했어요. 누군가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 그런 잘못이 있었겠지. 아니, 나는 의로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보여줬다면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은요, 열심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한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유대의 장로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사람들, 바로 사울처럼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들이 했다니까요. 이 시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보면요, 교회를 너무 아는 사람이 박해해요. 교회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목사들이 저래야지 이래야지, 아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입니다. 같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부당하게 여기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열광하며 그들은 외쳤습니다. 같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최고의 칭송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은요, 거룩한 승전을 이루고 오는 왕을 향하여 메시아가 올 때에 너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군중 속에서 오실 때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한 겁니다. 환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따르던 군중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 군중들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멀찍이 대지상의 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회피하고 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요,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귀찮은 일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셔야 합니다. 예배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귀찮은 일도 있고. 할렐루야.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반응이요. 아이, 또 나를 귀찮게 하네. 나를 힘들게 하네. 에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일이 내 일이 아닌데 하면서 그냥 회피해버립니까? 그 이유를 보면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너무 심취하면 나만 힘들어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같이 합니다. 시작. 스스로 신앙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의 거리를 스스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싶은데 세상은 놓기 싫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관계는 그냥 적당히가 없습니다. 사랑은요, 나도 모르게 한번 따라합니다. 빠져드는 거다. 사랑은 빠져드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적당히 관계를 유지해야지. 아, 저 사람한테 빠져들면 나는 손해야. 내 주머니에 있는 걸 털어서 그에게 많은 것을 사줘야 하고, 이벤트도 해줘야 하고, 뭐도 해줘야 하고.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냥 아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내가 굶더라도, 내가 오늘 내 월급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냥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무슨 짓입니까? 미친 짓입니다. 아니, 왜 월급을 다 써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합니까? 그걸 보면 너 미쳤구나라고만 합니다. 미쳤긴 미쳤습니다. 어디에 미쳤습니까? 사랑에 미친 겁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만 합니다. 사랑은요,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니까 그렇게 키워준 부모님 버리고 남자한테 가지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예수님과 적당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빠져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와,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 맞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구나. 왜요?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 나와 우리 성도들과의 사랑, 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이렇게 된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같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버리는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나한테 사랑의 말 없이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만났으면 한마디 해야죠. 야, 너 나랑 결혼해 줄래? 그래야 내 인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할 나이가 자꾸 지났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줘야 합니까? 아니면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 합니까? 아니, 그렇게 고백이 없는데요. 그 고백은요, 미직직한 겁니다.
갖자니 애매하고 버리자니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미ጭ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남자라면요 여자분들은 단호하게 뻥 차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인생이 편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집직한 사람 붙잡고요 평생 살아봐요. 그저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그래도 한 번은 올인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두드리심이 있습니다. 야, 너 나랑 사랑하지 않을래? 너 나에게 오지 않을래? 주님 잠깐만요 하다가는요 미직지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야,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토하여 내쳐버린다는 겁니다. 제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열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에 신앙이 미직지근하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아예 토하여 버리라. 무서운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상의 관계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 주님과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 갔나 잃어버렸다면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됐는데 아니 지금 더 사랑해야죠.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요 노년이 되어서 손을 붙잡고 가는 부부예요. 여자분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 나이 되면 귀찮아요. 아니에요. 평생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손을 붙잡아 줘야죠. 할렐루야. 전도사님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젊을 때는 모르는 사랑이었다면 이제 연세가 들면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서 그 손을 꼭 잡고 가야죠. 남의 사람 손잡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 그것이 더 기뻐야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힘들어지셔서 십자가를 질 때에 야! 내 손 좀 붙잡아 주지 않을래? 왜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저 무섭게. 왜 나 힘들게? 왜 나한테 귀찮게? 나한테 어렵게? 주님 왜 그러세요? 다른 사람 손 잡고 떼오세요. 나 주님 손 잡기 싫어요. 회피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손을 붙잡으려 할 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져야 하는데 그 십자를 주님이 대신 졌네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손밖에 잡을 게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 손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주님을 향한 사랑 가지고 그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 붙잡자고 회복 말씀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손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손을 회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회복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책임감 있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총애받고 사랑받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 앞에 붙잡혔고 십자가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이 예수님 곁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군중들 떠났고 총애받고 사랑받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고 로마 병정 앞에 예수님이 죽어갈 때 누군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고 죽음의 자리였던 겁니다. 50절로 54절까지입니다. 같이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아무나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시신을 데려간다는 것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버렸지만, 떠나갔지만, 회피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가 가슴이 찔리고 그의 심령이 울부짖는 겁니다. 야, 나를 버려둘래? 나를 버려둘래?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장사했다가는 자기도 죽습니다. 왜요? 그는 신성모독죄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요, 그들은 출교당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책임감이 그에게 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니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2일 후에, 2일이 뭔데요? 십자가의 죽음 후에. 그 전까지는 자기가 공회원으로서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기 싫은 겁니다. 공회원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보다 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공회원에서 출교당합니다. 그의 부함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나서 더 이상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로 나아가야겠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버렸지만 나 자신이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팔아둔 무덤, 자기가 팔아둔 무덤, 아무도 아직 쓰지 않은 무덤, 그리고 세마포를 준비하여 가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몸을 씻고 세마포로 덮고 싸서 자기의 요실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광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자고 하는 짓입니다. 이제는 공연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푸념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영성을 잃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셨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십자가가 무서워서 회피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 사람은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자신의 공의원의 자리, 부자라는 환경을 개의치 않고 한번 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야, 네가 왜 예수의 십자가를 가져가려고 그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야.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한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함성 앞에, 무리들의 함성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언도한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무슨 말 했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마음 안다. 네 뜻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냥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더 이상 나의 거룩한 믿음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나가서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쫓아내면 그만두리라, 빼앗으면 빼앗기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은 나의 일입니다. 기도의 일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미적지근한 신앙 되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내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날 구원받을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주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낙심하고 시험단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시험 들지 마시고 이 십자가 잘 감당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있고, 동거동락 에이 나는 안 가도 돼,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석하셔서 같이 기쁨의 교제하시고 즐거움의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보면서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는 되어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십자가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